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의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아멘. 자, 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이를 유지하는 규범과 행동 양식을 규정해 줍니다. 법이 없으면 각자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무분별해서 무법천지가 되지요. 법은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조석변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그 변하는 마음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계약서를 써요. 예. 종이에 글을 적어 도장을 찍어서 계약서를 만들어요. 종이에 잉크로 새겨진 글씨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자신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정교하게 법을 만들고 더 치밀하게 규칙을 세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이에 견고한 글씨로 약속을 새겨도 인간의 욕심 앞에서는 그 종이 쪼가리는 쉽게 찢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법을 강화하고 아무리 계약서를 두껍게 만들어도 인간의 배신을 막을 수가 없고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부에 새겨진 글씨는 인간의 내부에서 올라오는 더럽고 추악한 욕망을 결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세우고 아무리 규칙을 만들어 통제를 해도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죄성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대인들의 비참한 한계요 절망입니다. 공항에서 출입국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것은 자국의 보호와 안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약 밀수단을 못 막고 범죄인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은 철저하게 은폐하고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법망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역할이지만 이것을 악이용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법,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법칙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1장 18절은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법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친필로 쓰셨어요. 새겼어요. 이 증거판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단단한 돌판 위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는데 이것이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새긴 이 돌판의 권위는 이 세상 그 어떤 법보다 더 절대적인 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돌판을
떨리는 두 손으로 받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돌판은 차가운 돌에 불과해요. 이 돌판은 예부에 존재하는 법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법을 돌판에 새기고 계실 때 산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글을 새겨주셨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그 돌판보다 더 차갑고 더 완악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어도 그 율법이 인간의 마음을 결코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인간의 죄를 정죄하고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발하는 무서운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법 없이 못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율법 완성의 13챕터인가요? 율법의 수여자에서 법 없이 못 사는 인생이란 제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 따라합니다. 법 없이 못 사는 인생. 법 없이 못 사는 인생이 됐어요. 이거 비극이죠. 자, 하나님께서 태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은 차가운 돌판 같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마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만히 자신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인간은 마음이 차갑거나 냉랭하지 않았어요. 자, 인간의 마음은 따뜻했고 부드럽고 스폰지처럼 잘 스며들고 잘 빨아들여져서 차가운 돌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넣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예.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들어왔다. 예. 동일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득 부어준 인간은 냉랭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그 마음 속 깊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을 이렇게 줄 이유가 없었어요. 인간은 외부의 어떤 법이나 돌판에 새긴 규칙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거룩한 존재였어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형상이 그대로 인간 마음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드러운 존재가 바로 타락 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이치를 탐냈던 아담의 교만은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순간 하나님은 떠나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
하나님의 성품이 빠져나가면 인간은 차가운 돌판처럼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벽창후가 되고 말아요. 차가운 찬바람만 쌀쌀하게 부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돌판보다 더 단단해져서 아무리 선한 것을 봐도 다 튕겨내버리는 완악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은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심판하며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가장 비참한 피조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굳은 마음을 단 1%도 부드럽게 할 수 없는 철저한 영적 무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에요. 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겨 주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고 한 민족을 이루는 과정에서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집트 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민족을 세우라는 그러한 지시를 받고 모세가 이끌어냅니다.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백성의 법이 없어 무법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 수요예요. 따라서 합니다. 율법 수요자. 법을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두가 율법을 오해하고 있을 때 또 그 율법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율법 해석자가 돼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해서 율법에 올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내려주셨던 율법을 하나하나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 자, 질문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이제 알았다. 알았어요. 우리 학생들도 율법 다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학생들만 대답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이제 성취해줘요. 다 지켜줘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의 성취자가 돼요. 율법 완성의 3대 요소가 바로 율법의 수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이 돼야 돼.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어, 백성들이. 그래서 해석,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 이 말씀대로 이루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하나라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대신 지켜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켜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며, 그 율법을 다 지켜주신 예수를 믿으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음부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 지키면 다 구원 받아요. 그러나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완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심히 오해해서 정죄하고 죽이고 있을 때, 죄악이 심히 창궐할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살리고 회복하는 복음으로 죄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처럼 굳은 우리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뜨리시고 부수어서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반석을 깨뜨리고 물이 솟아나신 그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이것은 신비에 새기겠다는 의도입니다. 돌판에다 새기지 않고, 돌판에 새긴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너희 마음 신비에 새기겠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깨뜨린 거예요.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 신비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가락으로 돌판에 글을 새겨주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신비에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를 박해하며 살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다 죽이는 삶을 살았는데, 아니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가 생명으로 들어오니까 생명의 신비에 새겨져 버리니까 이제는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가 이런 신앙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의 개념이 바꿔져야 돼요. 예수님은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돌판을 받은 자는 율법에 얽매여 저주와 죽음 아래 놓이지만 예수님을 받는 자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율법을 만드신 율법의 수여자이시며 곧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전능한 신성과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판에 율법을 새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적 권능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법을 새깁니다. 사랑. 사랑이란 이 단어 하나로 새겨놨어요. 예수님은 단지 율법 조문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고 돌처럼 굳어버린 인간의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의 예부 행동을 교정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심령 깊은 곳에 자신의 십자가 보혈을 새기심으로 우리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롭게 재창조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면서 어떤 죄인이라도 단번에 의인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위대한 신적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에 잉크로 쓴 문서도 효력을 발생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철저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 달린 그 몇 시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고난의 연속으로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율법의 수여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으셨습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가 받은 그 차가운 돌판의 율법을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매일 정죄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문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예수님을 정죄했고 죄인들과 식사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주셨던 율법에 의해 오히려 정죄를 받는 가장 기막히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에 생명을 새겨주기 위해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셨는데 사람들이 던지는 조롱과 멸시의 돌멩이를 온몸에 맞으셨는데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아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은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산을 찢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율법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신 거룩하고 처절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며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라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 그래서 생명을 먹으라고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모세를 통해 돌판에 새기고 신약의 새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심으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그 생명 전체를 우리에게 통째로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지키고 완성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긴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약을 맺는 일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결코 지켜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 신비에 새김을 허락합니다. 예수님의 새김은 곧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생명이 없는 돌판에 새기면 정죄와 죽음이 오지만 살아있는 마음에 예수님 피가 새겨지면 용서와 생명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영혼의 사랑을 새겨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생명처럼 아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새김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차가운 율법으로 남을 찌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을 품고 용서하며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새김의 법칙이요 생명의 법칙입니다.
어제는 우리 실버 처치가 203명이 참석을 했어요. 앞에 앉으신 어르신들은 눈시울이 새빨개지면서 말씀을 받아요. 정말 그대로 그냥 빨아먹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믿는다. 그런데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는 어르신들은 이해가 되나 봐요.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들어가지. 살려고 예수를 믿으면 살면 언제까지 살 건데요. 그래서 어제 제가 사도 바울이 푯대를 어디에다 세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푯대를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께 푯대를 꼽았다. 근데 우리는 건강에다 푯대 꼽고 돈에다 푯대 꼽고 자기 직업에다 푯대 꼽고 예수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우리 바꿔야 한다. 여러분 이제라도 예수께 여러분의 푯대를 꽂고 죽음을 위해 달려가라. 두렵지 않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품이 되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깨달아지면 아멘. 할렐루야.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질서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국가가 정한 강제력을 가진 사회 규범입니다. 즉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입니다. 인간의 법은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위해 국가가 만든 규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깨달아져야 됩니다.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간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은 모두 다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법 살리기 위해 주셨어요.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어느 인간, 어느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말은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 안 하려고 산속에 들어갔는데 수도원 영성 훈련하는데 왜 거기 고아원이 세워지냐는 말이에요. 이거 인간입니다. 8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 보지 않았습니까? 미운 짓 하면 미워요. 여기 누가 살인하지 않는 자 있는가? 간음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우리는 올 죄인입니다. 율법에 누가 안 걸린 자가 있는가?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뽑으라고 해서 눈을 뽑고 손가락으로 죄를 지으면 손을 자르라고 해서 손을 자르면 우리 온몸이 성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율법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는가? 아닙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자수하라고 주신 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지킬 수 없다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지켜줄게, 기다려라.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구약을 그렇게 보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해석을 못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정말
이 놀라운 진리를 바르게 깨우쳐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주님 앞에 영광과 경배 올려드립시다.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내가 가서 다 지켜줄게 하고 주신 율법. 그래서 율법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언약. 창세기 3장부터 약속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게 언약이에요. 그 예수가 왔는데 누가 받아들였는가?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는가? 받아들이지 못한 그 유대교 그 교리를 천주교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사들도 이 비밀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낱낱이 해석해 주셨고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킬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다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다 지켜준 것으로 쳐주신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천국 시민 되셨어요? 천국 백성이십니까? 천국 들어갈 예복 하사 받았어요?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절대로 돌판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인간은 율법 앞에서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패하며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율법을 완성한 의인으로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의가 새겨지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의 놀라운 길이 열렸습니다. 모세시대의 백성들은 돌판을 받고 두려워 떨며 죽음의 공포 아래 놓였습니다. 그 돌판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죽음을 당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돌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받았어요. 우리 신비에 새겨졌어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잘못 알고 살았던 그 세월들, 그 모든 학문들 다 나는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제 나는 다 버린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분에게 내 푯대를 꽂고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상으로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달려가야 돼. 그분에게만 달려가야 돼. 이 땅에서 다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 품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의 기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표현은 율법이 인간의 합의나 윤리적 성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절대적인 계시임을 강조합니다. 즉 율법은 수정되거나 협상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율법 수여는 단순한 규칙 전달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율법 완성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율법 수여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주었고 지키지 못한 실패를 통해 오직 예수님이 완성자임을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거짓된 희망을 끊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이상 자신의 행위와 공로에 기대는 길을 포기하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님만 참된 구원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함무라비 시대에 만들어진 성문법이 있어요. 여기 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함무라비 법전은 일반적인 간수법과 윤리 등 상식을 모아서 편찬한 법이에요. 그래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을 모아서 편집한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함무라비 법전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 자신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오랜 기간 쌓고 정리화된 일반적인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은 보복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이게 마치 율법에서 이 보복법이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똑같이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인 이유는 모두가 동의하고 수긍을 해서 그래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계약서를 쓰고 법을 강화해도 서로 믿지 못하고 배신과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계약서 다 썼어요. 내가 여기 보니까 그 건물 짓다가 상가 짓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차단을 해놨어. 다 그들 계약서 쓰고 했어. 근데 서로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취소가 되고 공사가 중단되고 지금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가 참 그걸 볼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예부의 글씨들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이런 인간이 편찬한 함무라비 법전과 전혀 다른 출발과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영혼을 전적으로 의탁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해서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자신의 사랑을 굳게 새겨주시면 우리는 종회적인 계약서가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돼요. 세상의 법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던 인간의 이기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섬김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생명길로 완벽하게 인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실버 첫째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많은 지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뭐 신앙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들이 하는 말이 실버 처치에서 교회에 뭐가 유익이 되냐. 자, 예수를 믿으면 뭐 하기 위해 이제 달려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나는 여기서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을 가게 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주님이 나에게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유익이 없는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자,
제가 목사가 돼서 저는 돈벌이가 없어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미싱 하나만 들고 나가도요, 옷, 명품 옷들, 수선 잘못한 걸 제가 다 해요. 그 증인이 있어. 가서 수선을 하려고 맡겼는데 안 된다 그래서 나한테 가져왔는데 내가 딱 수선을 해준 거야. 인정했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네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요한복음 21장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다시 이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넘치게 주셔요. 옷장을 봐도 가득하고 신발장을 봐도 가득하고 화장품, 화장대를 봐도 너무 가득해. 그래서 지금 숫자를 줄여나가려고 애를 써요. 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주어가지고 뭔지를 몰라서 그걸 지금 우리 한글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영어로만 돼 있거나 외국어로 돼 있는 이런 것도 몰라서 이걸 지금 그 사진을 찍어갖고 이걸 검증해가면서 빨리빨리 쓰려고 애를 써요. 넘치게 주님은 부어주고 채워줘요. 주를 위해 삽시다. 주기에 달려갑시다. 아니 우리 푯대를 예수께 꼽자고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신비에 세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란 돌판에 적힌 계명을 들이밀며 남을 재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성도는 자신의 돌같은 굳은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깊이 새겨진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군가 허물과 죄를 볼 때 날카로운 비수의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자가 바로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새겨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자랑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가장 이리하고 찬란한 그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혹시 교회 다니면서 아직 냉랭한 벽창후가 아닌가? 아직도 내가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봅시다. 나는 왜 신앙생활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떨결에 이집트를 떠나서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들이내면 법으로 오해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의사가 되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사업을 잘하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 혼돈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에 매인 자들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자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해결해 주실 그분을 찾으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인생의 구원의 난제가 율법으로 풀리는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인간은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선하게 살면 구원 받는다? 그게 천주교가 말하는 거고 불교가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구원이 없어요. 인간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 말을 담대하게 전하라고요. 구원이란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밖에 그 죄값을 치는 분이 없다. 그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리무중에 빠져든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면 안 돼요. 그 탄식을 선지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합니다. 말라기 4장 4절 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을 해요. 다 감추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그 땅을 짓가노라. 돌이키라고 전하면 들어야 되는데, 목사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하면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저주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주신 분, 율법 해석하신 분, 율법을 성취하신 분. 이게 율법 완성의 3요소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타락한 우리 마음, 돌같이 굳어있는 차갑고 벽창호 같은 우리의 이 마음판.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말을 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막 떠들어대는 거. 명령과 지시어가 있고요, 부탁이 있고 권면이 있어요. 자기 표현이 있습니다. 나전달이 있어요. 그러나 상처가 많은 사람은 모든 대화를 지시나 명령으로 듣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실수투성이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법은 냉정합니다. 법은 안전이에요. 지키면 안전이고 안 지키면 처벌받습니다. 이거 법이에요. 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이고 예수님의 법입니다. 613가지가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이 지키기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오셨어요. 예수님 그분을 모시면 613가지 다 지킨 것을 쳐주는 거예요. 뭐 이보다 더 쉬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사랑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알아야 해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기준이며 우리 인생의 삶의 조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집이 세면 따끈하게 조준해 주시고, 말을 잘 들으면 가볍게 조준해 주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인생의 기준이 되신 것, 그분이 법을 내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법이라는 것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신비에 예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새겨진 만큼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거나 지켜야 할 규칙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바로 성경 읽기이고 예배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죠. 매일 개인적인 예배 자리로 나가야 해요. 이게 성경 읽기요. 매일 말씀을 펼쳐서 예수님의 그 확고하고 애절한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운 신비의 예수님의 보혈이 새겨져야 돼요.
날마다 성경 읽고 예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성도는 세상의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미움 앞에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제 우리는 율법 수여자, 율법을 주신 분을 만나야 합니다. 율법이 되신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을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율법을 수여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